주님 앞에 갑니다. 나조차 알지 못하는 내 맘 껴안고 들으시고 받아주실 내 주님 앞으로 눈물로 나아갑니다. 그 어깨에 지신 십자가의 무게에 내 아픔과 상함이 있었네. 모든 시간에 이미 함께 하셨던 같은 길 위를 걸었던 주님, 그 어깨에 지신 십자가의 무게에 내 아픔과 상함이 있었네. 모든 시간에 이미 함께 하셨던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나조차 알지 못하는 내 맘 껴안고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앞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은 바로 왕궁의 모세, 23절부터 29절은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한 모세, 30절부터 36절은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7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약속하신 때와 관련된 내용이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약속하신 때는 400년을 종살이하며 괴롭힘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나오게 하실 때입니다. 요셉 때와 바뀐 상황이 있습니다. 요셉 때에는 75명이 애굽으로 왔는데 지금은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요셉 때에는 바로가 요셉을 알고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영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어린아이를 죽이는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시기에 하나님은 아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집에서 석 달 동안만 길리고는 버려지게 되지만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모세를 아들로 기릅니다. 버려진 아이가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23절부터 29절입니다. 아이 모세가 자라 40세가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지냈던 모세에게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 모세가 두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를 본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모세는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구원을 행하시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이튿날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하해시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면서 모세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거기서 나그네로 지냅니다. 애굽의 왕궁에 왕제했던 사람이 미디안 강야의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6절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나그네로 40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시내 강야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놀라운 감격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주님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밧단 아람의 외삼촌 나반 집에 있던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아무도 모세를 찾지 않고 그 누구도 모세의 생사를 모를 때에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셨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때가 되어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괴로움과 탄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모세에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거절받던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보내십니다. 모세는 도망 나온 애굽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디안으로 왔는데 이제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거절하여 죽임당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때가 가까워진 건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애굽의 왕이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뿐 아니라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입니다. 약속의 시련이 요번에 보일 때에 하나님은 살해당할 위험이 없는 성인이 아니라 살해당할 위험이 높은 갓난아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실패되었는가 싶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현실의 괴리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그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갓난아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것처럼 지금도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불안의 사람이 아니라 평안의 사람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며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을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비록 미디안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40년이면 이제 애굽보다 미디안이 고향 같고 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애굽은 모세가 상처받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자신을 밀어뜨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애굽은 모세에게 거절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관리와 재판장으로 누가 세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에게 관리와 해방자로 왔다고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 전날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라고 기도하셨고 부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는 가라는 명령에 가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멀거나 힘든 여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십시오. 한 발을 떼십시오. 주의 일을 이루는 데에 자신을 즐거이 들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려고 가라고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현실에 고정된 저의 눈이 약속의 말씀에 고정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기 위해 가라 하시는 곳에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